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방인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이죠. 그것만을 생각하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누릴 수가 있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지금은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나중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즉, 그들이 주님을 등지고 떠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철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도 신비하여 다 알 수 없는 것, 하지만 너무 신비해서 계속 알아가고 싶은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신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신비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 안에서 유대인들의 역할과 위치, 그리고 운명도 역시 다 알 수 없는 신비요 비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밀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독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즉,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은요,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그대로 남아있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이만큼의 수, 이만큼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결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들이 믿게 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거듭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그대로 놔두신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도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분간의 조치일 뿐입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가 분명하게 올 것이기 때문이,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에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59장 20절과 21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을 제거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이 결국 유대인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불신앙을 제거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인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이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것은요, 그리고 나중에 누리게 될 것은 그들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요. 따라서 그들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철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고 또 고백하고 누리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